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서 참 속상한 기사를 또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 민영교도소가 있어요. 유일한 민영교도소인데 소망교도소라 해서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교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들을 이제 교화하고 교정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회 적응을 좀 돕는 이제 그런 귀한 일도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 다른 교도소하고는 다르게 이 소망교도소에서 이제 됐던 그 사람들은 재범률이 이제 현저히 낮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 참 귀한 일이다. 참 복된 일을 한다. 정말 이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멋진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이제 연예인이 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어서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관 그 이제 교정시설 중에 그 한 사람이 내 덕분에 내가 너를 이쪽에 이제
보내줬다. 내 덕에 온 거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감옥에 갇힌 그 연예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신문 지상에 여러 번 오르내렸고, 그걸 보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선한 모습과 그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한 사람의 이 일탈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교도소 이 봉사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게 막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물을 다 흐려 버렸습니다.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케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진멸 명령을 내리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다 진멸되고 모든 것 다 불태우고 금속부치, 은금이나 이렇게 금속부치만 이렇게 여호와의 곳간에 그렇게 드리라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죠. 다 바쳐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자기가 숨겨버립니다. 외투를 숨기고 은을 숨기고 금을 숨겨요. 아마 무력이 이제 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 이제 6장 26절 이하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말 엄청 저주를 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멸망하는 여리고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죠. 멸망하는 여리고의 물건을 내가 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여리고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고 나도 진멸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아간이 스스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혹독하게 치러지죠. 아간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 공동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공동체에게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하게 치러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는 아이성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도 취했는데 아이성을 못 취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기 백배에서 이 아이성도 분명히 취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나갔건만, 자신 있게 나갔건만, 의기양양하게 나갔건만 오히려 아이성에서는 패배해버립니다. 36명이나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큰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 36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그러면 온 나라가 정말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36명이나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36명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지금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패배할지를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아간의 이 범죄를 알 턱은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깨져버렸을 때는, 예기치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자신감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걱정과 의심이 채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또 반대로 그대로 막 사기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를 또 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찾아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다. 멸망한 그 여리고성에 바친 물건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간이 어쩌면 지금 두리번 하면서 아무도 안 보지 라고 하면서 완전 범죄를 지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 나만 알아.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돼 라고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리는 없죠. 아무도 못 봤을지라도 아무도 모를지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단 한 톨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톨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길래, 아니 그놈의 옷 몇 벌 무슨 은이나 금 같은 거 금덩이 그게 대수라고, 아니 죄긴 죄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한 톨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적당히 우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용납하는 사람들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아요. 마치 눈에 모래 하나,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톨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안에 어쩌면 아간과도 같은 그런 무력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도 마음 뺏겨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썩어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아간같이 지도자도 자기가 이렇게 했을지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무력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탐욕이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유혹들, 죄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